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택시를 탔답니다. 기본 요금이 3,000원일 때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10,000원이 나왔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7,000원만 내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7,000원만 냅니까? 3,000원 더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양반아, 내가 처음에 탈 때 3,000원인 거 다 봤어. 지금 10,000원이면 3,000원 뺀 7,000원만 내면 되잖아. 뭐 이러더랍니다.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또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8,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4,000원만 줍니다. 운전기사가 또 따졌어요. 왜 절반밖에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랑 나랑 둘이 탔으니까 반반 내는 게 맞잖아. 다음날 그 할머니가 또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6,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5,000원을 줘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또 5,000원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게 가진 거 다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또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9,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8,500원을 줘요. 그래서 운전사가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소리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이번에는 할머니도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기사 양반 500원이 없는데 500원어치 뒤로 갑시다. 자,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교회 다니면서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크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목사도 교인도 실수를 하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바르게 전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의욕 상실이 되고 힘드셨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이 힘들었죠. 북한 공산당 치하가 아닌 우리 남한에서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적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적으로 매우 피곤하죠.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코로나 종식. 여러분 영어로 번아웃, 탈진, 소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잘 사용하는데 에너지를 소진해서 극도의 피로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탈진하고도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일 중독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특징은, 증상은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두 사람 서로 다른 이유로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지 않고 손을 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나 모두 본래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진짜 먹을 거.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일어나서 먹으라, 이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어나서 먹으라. 의욕을 상실한 엘리야와 베드로를 실제로 먹이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이것은 주님의 위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 본문 보겠습니다. 아주 흥분할 만한 사건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시합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실패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한 명인데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면서 3년간 멈추었던 비가 내려요. 나라의 경제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알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즉 24시간 안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정말 겁도 없는 지독한 여인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 중반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용감한 엘리야가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비겁해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요. 일단 죽음을 피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살기도 싫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을까봐 도망을 가더니 죽여달래요. 참네,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누워서 잡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예요. 근데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 즉 빵이 있고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어나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번아웃, 이 탈진 상태에 빠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용기를 잃고 두려워서 떠는 주의 종을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사실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밥 한 끼가 소중합니다. 자, 참고로요, 여기서 떡은 우리나라 떡이 아니고 서구식 빵을 얘기합니다. 저는 본래 밥을 좋아하고 빵을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 가서 오래 살았고 서서히 빵 맛을 알게 됐습니다. 또 제 아내가 빵을 좋아해서 할 수 없이 먹다가 보니까 맛을 조금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파는 빵은 대체로 식은 빵을 잘 팔죠. 여러분, 식은 밥이 맛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식은 빵도 솔직히 맛이 별로입니다. 미국에 가면 따끈따끈한 빵을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맛이 달라요. 일단 빵 굽는 냄새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따라서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빵, 이 말을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냄새를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아주 향긋하고 군침 도는 냄새. 그래서 갑자기 입맛을 돋구는 냄새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준비하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본래 엘리야는요, 좋은 음식 잘 안 먹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끈따끈한 빵을 주셨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지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탈진 상태로 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먹으세요.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약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초반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고기 잡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러죠. 육지에 오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 즉 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막 잡은 신선한 생선은요,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곳에서 흔히 잡아먹는 그 물고기를 일명 그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생선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 먹으라고 하시면서 맛없는 거 준 게 아니고 맛있는 빵, 그리고 맛있는 생선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맛있는 빵을 천사가 제공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시 빵에다가 갓 잡아서 신선한 맛있는 생선까지 구워서 주셨어요. 굉장히 맛있었을 겁니다. 먹여주시는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주님 부인했었다라고 막 화내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먹여주세요. 맛있게.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위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혼을 내시지 않고 오히려 먹여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의욕상실로 낭망해 있는 선지자와 사도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엘리야의 경우에 그가 먹고 마십니다. 2번 그렇게 한 후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40일 금식으로 봅니다. 금식 전에 2번을 잘 먹은 후에 그 음식물 힘으로 40일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둘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초반에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이 오히려 죽게 되고 새로운 왕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전승을 말하는 거예요.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안전한 천국으로 올리십니다.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 후에 영원한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이제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 3가지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질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공통점은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동일하게 부르세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근데 지금 그를 처음 부르실 때의 이름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2번째 공통점은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또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질문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각 질문마다 한 가지씩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5절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질문이 다른 질문하고 다른 것은 이 사람들보다예요.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가 남과 비교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자기 신뢰 때문이었죠.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자기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은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2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이 특이한데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조금 더 당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용이라,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기는 하느냐? 셋째 질문은 17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째 질문은 2번째 질문하고 동일하죠. 근데 원문을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원어를 보면 예수님의 처음 2 질문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러나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우정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은 아가페로 질문하시고 마지막은 필레오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두 번 답할 때 그가 아가페 사랑으로 답하지 않고 필레오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즉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필로세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해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다시금 필로세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필레이스메, 즉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긴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필로세, 즉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긴 합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세 번 이어서라기보다 질문 자체 때문에 근심하면서 겸손히 답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질문을 보면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남 기분 나쁠까 봐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 질문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의 질문의 특징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질문 앞에서는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죠. 베드로의 치부가 드러났던 것처럼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예쁜 여성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근데 남자인데 못생긴 여성만 좋아하는 남자가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성형외과 의사랍니다. 말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형외과 의사처럼 뭔가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질문의 특징은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설사 큰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포자기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그러면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사명은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비슷한 것인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어린 양이 성장하도록 먹여야 되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양이 방황하지 않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잘 먹도록 돌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세 번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둘이서 해도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세 번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창피하게 하시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직분을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세 번 일부러 하신 거예요. 저도 1년 넘도록 참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별로예요, 솔직히. 천국만 자꾸 가고 싶고. 그러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양들을 먹이고 주의 양을 목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먹고 사명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먹으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피츠버그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없고 한산해요. 종업원들이 주로 장기를 두거나 잡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 상점 저 상점 그냥 기웃거려요. 표정을 보니까 물건을 사려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가구점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젊은 점원이 뛰어나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밖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나는 물건 살 사람이 아니야. 자동차 운전기사가 올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야. 그럽니다. 그래도 그 젊은 점원이 물건 사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러면서 강권해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안락 의자에 앉게 해드렸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가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중에 여러 번 밖을 드나들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갈 차가 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가 도착하니까 차까지 할머니를 정중하게 모셔드렸어요. 할머니가 떠나면서 젊은이에게 명함 한 장을 부탁했습니다. 청년은 뭐 별 생각 없이 명함을 드렸어요. 그 청년의 행동을 보던 다른 상점의 그 종업원들은 물건도 사지 않을 사람한테 쓸데없이 친절 베풀면서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다들 비웃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그 가구점에 편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당대 최고 갑부였던 강철왕 카네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비 오던 날 내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며 감사드립니다. 그 할머니가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카네기는 진짜 효자였거든요. 장가도 안 가고 엄마를 계속 돌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감사 내용과 함께 놀랄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저택의 가구 일체를 주문합니다. 동시에 우리 회사, 최대 회사잖아요. 가구 일체, 반개회사의 가구 일체를 당신 상점에 주문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주문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횡재한 거예요. 조그만 친절과 사랑이 이런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남들은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았던 거고 이 청년은 그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일로 인해서 가구업계에서 성공하고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이 어떻든 우린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힘들다면 일어나서 먹고 이제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일어나서 먹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